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다 찾아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히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와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말을 듣고 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 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리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면서 앉으십시오. 한 성공회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항상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성도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나 이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교 자신이 큰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토요일 오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문제를 생긴 것을 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무개 주교야, 참 오랜만에 너의 기도 소리를 듣는구나. 정말 반갑다.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런데 이 주교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더니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다음날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교가 제단 앞에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주교의 죽음은 얼굴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보니까 담임 목사의 얼굴에 공포가 가득 차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주교는 성도들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하세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라고 권면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는 기쁨보다는 공포에 지배되어서 그냥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상생활의 연주가 오래될수록 신앙생활에서 연주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생활이 계산적이고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때로는 계산적이고 때로는 형식적인 목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후퇴, 믿음의 후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일들이죠. 형식적인 믿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시간은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 내 계획, 내 중심, 온통 내 것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가 좋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이런 신앙인이 되십시다. 이런 신앙이 됩시다.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7번째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은혜받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핍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 일어났습니까? 4장으로 돌아가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둔 적이 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무슨 말을 하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면서 옥에 가두었다가 다시 위협하면서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위협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이 나타났어요. 더 많이 생겼어요. 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이 막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파워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말에 잘 듣고 따를 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가득하여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음에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또 그랬어요. 다 잡아다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가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다리다가 다 가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두 다른 사도들을 잡아다가 체포한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냥 지난번에는 위협만 하고 풀어주는데 이번에는 어쩌면 더 강한 위협이 그들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어쩌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더 큰 위협을 하고 또 목숨까지 앗아갈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런 위협과 강압적인 일을 더 할 때에 감옥에 다시 가두어서 그들을 억압할 때에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옥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사도들을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건 다 알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진작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생명을 헤아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큰 음모를 가지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냥 그 감옥에서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왜 없어요? 말씀 19절 20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 옥문이 열어주셨습니까? 그냥 도망가서 편하게 살려고 열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옥문을 풀어주는 것이 그냥 너희들 여기 살면 좀 힘들으니까 나가 좀 편하게 살아. 그러라고 풀어줬을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천사가 하는 말은 신변의 위험이 있으니까 피신하는 건 아니에요. 천사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던 대로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때가 급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옥에서 풀어서 그런 일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가둬두지 않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은 감옥에서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때는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들은 서슴없이 했다는 거죠.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게 한다는 말. 생명의 말씀을 말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 복음을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압축해서 자꾸 가야 되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계산적이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간다고 말입니다. 형식화되어 가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계산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런 신앙인이 됩시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자 그 말이에요.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름을 사람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붙잡혀 공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공의원들이 말합니다. 어찌해서 너희들은 다시는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엄히 명하였건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왜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공의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도 마귀 역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 다 누구에게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이 공회원들, 바로 이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교회가 확장되고 우리 신앙들이 다 막 성령 충만해 사는 걸 싫어합니다. 마귀는 싫어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사도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를 협박합니다. 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완전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탄의 속성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의 속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원수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그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 우리가 연약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는 여전히 그곳을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주 달콤하게 말합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억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그럴싸하게 합니다. 듣기 좋게 말합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이야기를 하면 다 거의 다 그럴싸하게 다 그렇구나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가해지면 여지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사단이 유혹을 하고 강한 핍박을 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히 서 있습니다. 든든히 서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1일 날 오레곤주에서 총기 사건 난 거 여러분들 뉴스 들어서 아시잖아요. 앰프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10명의 귀중한 생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뉴스를 들으니까 이 범인이 학생들에게 물었대요.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머리다 대고 총을 쐈다는 거예요. 머리다. 다른 사람은 그냥 막 아무 데고 쐈는데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머리다 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참 두려워요. 우리에게 너 종교가 뭐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기독교인이 되고 누군가가 총기를 들이댈 수 있죠. 길을 괜히 가는데 운전하고 하는데 누군가가 세워가지고 총을 가지고 딱 대고 너 종교가 뭐야? 물을 수 있잖아. 집에 있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총 대리고 되고 너 종교가 뭐야? 그럴 수 있잖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점점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연약해야 할까요? 우리 신앙이 더 퇴보해야 될까요? 이런 위협과 이 억압과 총을 가지고 들여대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잘 지켜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하니라. 아멘.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의 말에 더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지금 사도들이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 관원들을 앞에서 그 엄청난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는 것 아니에요. 정말 멋진 신앙인이 멋진 사도들이에요. 만약 사도들이 관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 아마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관원들의 종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사람의 말에 신뢰를 하고 거기에 따라갔다면 사람이 종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었기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이 멋진 신앙이라네요. 지난주에라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야기하고 무슬림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떤 그거를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바르게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신앙을 바르게 이야기하고 절대 미국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미국의 법이고 그런데 무슬림이 믿는 그 책을 성경을 그들이 믿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고 미국에서 대통령 선서를 할 수 있겠느냐. 그의 속 삶은 나는 모르지만 선거 예비 후보들이 선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쉬운 거 아니에요. 왜? 표가 다 날라갔기 때문에. 잘못한 표가 다 날라가버려요.
우리는 오늘 인간의 조직 세 속에 살아가요. 인간들이 조직에서 만들어놓은 그 속에서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때로는. 또한 사람의 말도 새겨서 듣기도 해야 되고 가슴으로 새겨 들어야 되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하고 경시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도 옳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좋은 상전에게 말을 들어야 되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나라의 백성들은 왕의 말을 임금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사람의 말에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신앙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또 오늘 사도들은 단호하게 사람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오늘 그런 엄청난 힘 앞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일이라면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죠.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우리 신앙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도 못해요. 한번 그런 말들의 세상 것에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 그냥 휩싸여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수가 많아요. 돌이키려고 애를 써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을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까?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의 증인. 30절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상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사도들이 왜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했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없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헛된 것이 돼요. 명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일, 신앙생활하는 일. 이 사도들을 보십시오. 명분이 있었습니까? 명분이 없었습니까?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일이 명분이 없는 일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일은 헛수고예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토록 많은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도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전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명분이었습니다. 그 명분을 가지고 그들은 다 냈습니다.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록 감옥에 들어가고
협박을 받고 공포에 쌓여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진정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진정한 진실한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고 끝. 교회 올 때만 예배 드리고 끝.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지만 우리는 진실한 진정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의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만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 교사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관원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뭐냐? 유대인들은 절대로 신약 성경을 안 읽는다. 없어요, 그들에게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신약 성경 읽으면 안 되죠. 지금도 저들은 율법의 의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어떤 훌륭한 인물을 하나 사진을 걸어놓고 그가 메시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성경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수진 장군이 외적을 물질러졌다? 그거를 부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뭐라고 할까요? 학교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라고 말이죠. 바로 왜 그랬을까? 이들이 뭐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죠. 유대인들이 배우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신약 성경을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을 신문하는 관원들 앞에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되어 있는 이런 일들 어찌 너희들은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기도 했고 같이 다니기도 했고 다 안다. 너희들만 모르냐. 우리가 진짜 증인이다. 진정한 증인이다. 아마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더 핍박이 심하게 가해질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이 증인이 되는 것을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 중에 증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 중에 증인인들이에요. 생명을 걸고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위협과 그 간원들에 관한 핍박을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흘린 순교의 피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이유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순교 때문에, 그들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그 순교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순교자라고 말해요. 순교자. 군인들이 싸우다가 죽었는데 순교자라고 말하는 거 아세요?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순교자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만 붙여지는 이름, 순교자.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은 뭐냐? 지상 최대의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축복 믿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가 가진 예수의 이름은 지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소망입니다. 민족의 소망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항상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서 내 그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진실한 복음의 증인들은 적은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진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분명한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진정한 복음 증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모두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신앙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헌신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의 교우들과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담대하게 사도들과 같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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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기 안.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리야.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짐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1절에 보니까 영어 가사가 이렇게 돼서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이 시간 한 주 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 시간 다시 한번 30초만 묵상으로 한번 여러분들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계산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가? 겉모습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이기적인 생각과 그냥 내 주관과 내 방법,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신앙이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하면서 귀한 또 찬양을 통해서 다짐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이제 뒤돌아서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순결한 그 은혜를 우리는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연애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 신앙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사도들과 같이 복음의 진정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풍성히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축복으로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선신하고 충성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처음으로 옛날에 사도수시지가는 사장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앞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아버지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제 온전하게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모여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모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모여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모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